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창립 기념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모으시고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앞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우리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했던 것, 정죄와 판단 속에 있었던 것들, 욕심과 탐욕 앞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진심으로 나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근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70년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0주년을 맞아 저희들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무엇 했냐고요?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하고 답할까요? 하나님,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지언데 그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보면 아픈 것, 기뻤던 일,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 우리 대성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저희들
감사함으로 살았다고 대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하지 못했다고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가는 곳에 썩지 못하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히는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70년 동안 저희들 익은 돌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문여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저희들 기쁨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히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삶 속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용춘 목사님 나오셔서 70년의 역사와 믿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부 때가 1부 때보다 조금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몇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를 잘 쳐다보세요. 제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여러분들도 하나도 안 변했어. 자,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70년의 역사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된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 소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원하시죠?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점검하고, 그리고 70년의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의 첫 단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두 가지 특징은, 첫째,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밤에만 잡습니다. 왜요? 얕은 데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해가 뜨면 다 사람들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고기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을 잘 알고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다. 두 번째, 밤에 고기를 잡는다. 자, 이걸 머릿속에 두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도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세상에, 한 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이해가 되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인생에, 우리는 어부가 아니니까 고기잡이는 아니겠죠. 우리는 농사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가 안 잡혔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자,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거, 그 말은 고기가 안 잡혔을 때, 내 인생에 뭔가 앞길이 막힐 때, 그건 뭔가? 같이 읽어요. 두 번째 줄 시작.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은 누구 만나는 날이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아, 세상에 고기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도 못 만나면 이건 진짜 깡통 인생이요.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거, 오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은 누구 만나는 날이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날은 샜지요. 그래서 배를 해변가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배에 올라서셔서 그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때 야고보, 요한, 여러 어부들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다시 한번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꼭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이치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이요? 얕은 거. 두 번째 언제요? 밤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해가 동동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한 이치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너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요, 바로 이렇게 대답해야 돼. 두 번째 줄, 큰 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아침에 식사 안 하셨어요? 저는 밥 안 먹었어요. 왜?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그래도 저 힘있게 하잖아요. 두 번째 줄 힘있게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이게 또 중요해요.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이것도 기약해야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그건요, 속으로 그랬을 거야.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는요 깊은 데서 안 해요. 얕은 데서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동동할 때는 더군다나 못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지해서? 내 생각 접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어떤 감동이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베드로가 대답한 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기가 잡히는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더군다나 깊은 데서 해가 동동한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물을 건져서 고기를 내려니 2배에 가득 찼다. 자, 세 번째 줄 시작. 순종이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고기 잡는 이치에 주님의 말씀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름에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고깃국이 먹고 싶은데 오늘 찰밥을 했대요. 찰밥이 먹고 싶은데 찰밥 주면서 먹으라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순종도 아니에요. 나는 보리밥, 된장을 쳐서 보리밥을 비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찰밥을 주면서 먹으래. 아침에도 찰밥 먹어서 질려. 그런데도 찰밥 먹으라면 예, 찰밥 먹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데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이야.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다? 축복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혔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전혀 의외의 말을, 예상치 못한 말을 해요. 베드로가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잡힐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고기가 잡혔다는 건,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인간 이상이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대답해봐요.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참여의 기도,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각이 달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죄의식이 흐릿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요, 감기에 걸리면 아무 이상 없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감기죽에 걸렸다고 막 서울에 삼성병원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내 몸에 암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큰 병원 명의를 찾아갑니다. 죄의식이 분명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죄의식이 분명해서 구도의 길, 은혜의 길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의식에만 묻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내 그 많은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걸 믿는 단계가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두 번째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확실히 믿었다고 죄의식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죄의식은 2단계로, 내 믿음이 2단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2단계로 올라가도 죄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구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이 자기를 호칭할 때 인자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호칭할 때,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았다고도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다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러쿵저러쿵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속에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그 구세주이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내 속에 베드로 고백과 같은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참 신앙이 복이다. 참된 신앙이 복이다. 아멘. 신앙의 요점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참 신앙이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복이 물질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물질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라고 주신 것이지 그거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물질 많은 사람이 최고 복이게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 부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근데 감옥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복입니다. 자, 이 복은요, 천국 열쇠로 음부 권세를 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음부 권세가 너에게 복종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야. 내가 내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음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고기가 안 잡힐 때가 있어도 담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안 되는 그때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일 있고 모레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천국 열쇠로 그걸 열어 나갈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도의 길로 나가니까. 그리고 그 구도의 길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시다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되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단계, 구세주를 믿는 단계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신앙이 후퇴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신앙이 후퇴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신앙보다도 더 후퇴할 수 있어요. 이거 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옛 어부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옛 어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 어부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겠습니까? 역시 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거 똑같이 시작.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은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아멘. 이때도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어디에 내려라? 내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내려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차버리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왼쪽으로만 쳐서 안 잡혔었겠습니까? 역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똑같이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다. 아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제가 설교한 이 말씀을 듣고 귀로 끝내버리면 제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 전한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천할 때 복입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할 때 내려서 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영적 민감성이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사도 요한만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서 베드로는요, 옷도 벗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왜? 옅은 곳에서 그물을 밤새도록 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주 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믿음으로 뭘 얼마나 행하냐? 어째 그런 말 하나도 안 왔어요.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나 사랑해? 3번을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3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 길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가면 왕된데, 아니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려 3번이나 그것을 예언을 했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요,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자리 싸움 오잖아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내 아픈데 치료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뭘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영생 누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리고 병 고침? 지금 내 몸에 병이 있어요 목사님, 염려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과거형이에요. 벌써 나았대.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줄 아느냐? 바로 네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너 대신 아픈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네 병은 다 치료되었어. 여러분 몸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병은 이미 나았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성도고 능력 있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이제 했는데,
자, 여러분 모두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수시로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예수님을 입이 돼서 대신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단계까지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감기 증상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증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를 향해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이고 또 예배 시간이야? 그건 사랑의 단계 아직 못 일어난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웠거든요. 나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근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달려와요. 달려와.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저희가 용인의 아들집에서 주로 일주일을 거주하거든요. 근데요, 저희가 11층이야. 근데 12층에 담배 피우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새벽에 교회를 나가려고 4시 정도 나오면요, 벌써 그분은 담배 한 대 피우고 담배를 만나고 올라와요. 지갑에 있는 담배는 그건 만난 거 아니야. 담배는 피울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담배값 속에, 성경책 속에 그냥 넣어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습니까?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한마디로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나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은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두 번째 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시작,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냥 입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요, 그건 말로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 단계에 이르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장부예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4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요.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3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이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일을 하는 단계, 최고의 믿음의 단계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무시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번째 단계까지도 우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가야 그게 멋진 신앙생활이고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여기 하나 더 봅시다.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은요 28장이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1장에서 8장까지를 우리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한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거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대단한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가 하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날은요 5,000명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름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했을 때 걸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야. 능력의 대명사예요. 기도응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험하고요, 병고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네 번째 단계까지 도착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전한 그 죄의식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못다한 하신 일을 다 하시는 우리 대성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네 단계까지 이르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함.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남종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이 애물함을 주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성교회가 70주년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왔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의 터전을 일구고 지금까지 피와 땀을 헌신을 눈물을 함께 모두어 드린 사랑하는 종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수많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쓴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 지역 근동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수고한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70주년, 이제 80, 90, 100년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하나님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아가는 하나님 대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담겨져 있는 11조 예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이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치유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물도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바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일 헌금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 생일 헌금 성교 헌금 하나님 모든 예물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 창립 기념 주일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유영춘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께 함께 하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20여 년 목회하신 그 성김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함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기에 댁으로 가셔서 맛있게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신 우리 여신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주방에 개수대를 우리 고직원 성도님 그리고 이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들으면서 후에 우리 유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대성교회 70주년을 맞이하며 또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회를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성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 저의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